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마침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 외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심하게 악령 들렸습니다 하였으나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서 요청하여 말하기를 저 여자를 돌려보내소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하기를 주님 저를 도우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습니다 하므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제목은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가나안 여자의 이 믿음. 21절, 22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시니 마침 그 지역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나와 외쳐 말하기를 다윗의 자손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제 딸이 심하게 악령 들렸습니다 하였으나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다윗의 자손 주님 하며 외쳤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 주님, 우리 조금 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신성으로는 하나님이시고 인성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주님 하며 이 여자가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내 앞에 계시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비록 외모적으로 지금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보일지라도 내 앞에 계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 주님 하며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님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신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지금 나아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뭐라고 부르짖었는가?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이 여자는 자기 딸이 심하게 악령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야지만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 긍휼히 여겨달라 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23절에 있는 것처럼 그 여자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이 여자는 지금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시면서 그냥 지나가려고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두로와 시돈 지방에 왜 오셨는가? 사실은 이 가나안 여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가나안 여자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에게 믿음이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여자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이 나타나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믿음을 아시면서도 그 여자가 부르짖을 때 예수님께서 한 번에 딱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으시고 왜 대답도 안 하시면서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였는가? 그것은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드러나게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 여자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쓰도록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믿음을 쓰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시려고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 뜻이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부르짖을 때 대답하지 않고 지나가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다 가지신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도 참 왜 응답하시지 않을까, 왜 도와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뜻을 그 당시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모르니까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일로 인하여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그렇게 하셨구나. 그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해 주시지 않았구나. 그때 그런 환경 가운데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런 사람 만나게 하셨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그 정도가 얼만큼인지,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지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 하셨지요. 그 새끼 나귀의 주인이 예수님께 그 나귀를 바칠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 주인에게 그 나귀를 바쳐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주인에게 새끼 나귀 바칠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애초에 요구하시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정도를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께 무언가 바치기를 원한다 하는 감동이 왔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정도만큼 감동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감동을 받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믿음의 분량을 아시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요구하시는 줄 알고 우리가 잘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다 불순종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믿음의 분량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고난과 시험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신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그만큼 믿음의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도 주시는 겁니다. 또 육신의 질병에 걸렸다. 이것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했다. 자녀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참으로 힘들게 느껴지고 또 때로는 하나님이 매정하게도 느껴질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데 내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얼만큼을 감당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우리 그 시편 말씀에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신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펴보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높은 곳에서 이렇게 굽어 살펴보시는 겁니다. 누가 얼만큼 할 수 있는지, 누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또 지금 때로는 어떤 환난을 겪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살펴보시고 굽어 보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있으니 주시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짊어질 수 있으니
내 믿음에 딱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올 때에도, 고난이 올 때에도,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감동을 주실 때에도 내 믿음의 분량만큼 나에게 딱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우리는 있는 힘 다 기울여서, 적은 힘 다 기울여서 힘써 나아가면 그 모든 거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 옷을 입을 때 누구한테 물려받은 옷이다 하면 옷이 잘 안 맞지요. 옷이 커서 입을 수 없기도 하고, 또 옷이 작거나 소매가 짧아서 입을 수 없게 되는 그런 옷도 많이 있는 겁니다. 물려받으면 내 옷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옷을 딱 맞춰서 입으면, 맞춤복으로 맞춰서 입으면 내 몸에 딱 맞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과 고난도 맞춤복처럼 나에게 딱 맞추어서 주시는 겁니다. 내게 딱 맞추어서 나한테 필요한 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비교할 거 없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또 고난과 시험과 어려운 일들 그 사람에게 맞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내가 내 몸에 딱 맞는 옷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맞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딱 맞는 옷이어도 내가 입으려고 하면 안 맞는 겁니다. 각자에게 맞는 그 옷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시험거리도 고난거리도 나에게 맞추어서 내 믿음의 분량 그만큼을 하나님께서 딱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시험거리 왜 저 사람에게는 없을까? 왜 나만 이런 시험거리와 고난 속에 살을까? 하지만 그 사람에게는 또 그 사람에게 맞춤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량만큼 또 딱 맞추어서 주신 그 사람의 십자가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믿음의 분량만큼을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 주셨다 하는 것을 또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을 보면 이 평소에 믿는 생활을 잘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 당했을 때 예수님께 나와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평소에 믿는 생활 잘했는데 그때 자기 딸이 악령에 심하게 걸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자칫하면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잘 섬겼는데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이 우리 가정에 닥쳤을까 하면서 낙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러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믿는 생활 잘하다가 시험 당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잘 섬기다가 고난 당했을 때 특별히 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 어땠습니까? 다니엘 사자굴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기도할 때 창문들 다 열어놓고 기도한 겁니다. 지금 사람들은 다니엘 그래 기도만 해봐라. 하나님 섬기는 모습 보이기만 해봐라. 바로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지겠다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살피고 있는 중인데도 다니엘은 창문 다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다니엘이 대충 기도했겠습니까? 사자굴이 앞에 있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기도했을 겁니다. 그때 우리 생각 같으면 그렇게 믿음 잘 지킨 다니엘 하나님께서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시겠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 다 물리쳐 주시겠지. 앞에 있는 시험과 환난 하나님께서 다 없애주시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었는데 결과는 사자굴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 잘 섬겼지만 그 환난 하나님께서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환난이 이루어지게 고난이 닥치게 하나님께서는 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결국은 우리 다니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는 생활 잘하다가 고난당할 때 특별히 조심해야 되는데
그때 항상 두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나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신다.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고 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고난이 없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있는 시험 환란이 사라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고 더 큰 환란이 닥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또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에게는 선을 베풀어 주시고 유익 주신다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지키고 나아갔지만 그때에 자기 딸이 악령에게 빠지는, 악령에 들리는 그러한 큰 고난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의인은 뭐로 산다 그랬지요? 그렇지요. 믿음으로 산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비록 지금 당하는 고난이 크더라도 하나님의 정해진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도 비록 지금은 고난을 당했지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계속해서 부르짖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했는가? 23절에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 여자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또 24절과 25절에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러자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말하기를 주님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께서 상관이 없다. 이스라엘이 아닌 너 같은 이방 사람과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따라가는 겁니다.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26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자녀의 빵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예수님께서 개와 같다, 개다라고 하여도 따라가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자녀의 빵을 개에게 던져주지 않는 것처럼 너는 근본적으로 이 구원에 참여할 자가 되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자기를 개와 같이 취급하셔도 계속해서 실망하지 않고 쫓아가는 겁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귀한 믿음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인 겁니다.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 개라고 취급받으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일 참으로 쉽지 않은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개와 같이 취급받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쫓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겁니다. 내가 이런 꼴 보려고 예수님 믿었는가? 내가 겨우 이런 대접 받으려고 힘들게 예수님 따라가겠는가? 내가 겨우 이 정도 취급받으려고 또 내가 그처럼 간절히 부르짖고 나아가는데도 어떻게 나를 이 환난 속에 모른 척 내버려 두실 수 있는가? 내가 지금까지 믿음 어떻게 지켰는데 나한테 이러실 수 있는가? 하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멈출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환난 속에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 여자 환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상 주시는 분이시다 믿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이 여자에게 돌아온 것은 고작 개와 같이 취급받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따라갔는데 돌아온 것은 개처럼 취급받는 그러한 참 비참한 가운데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아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또 멸시와 천대를 받더라도 또 너와는 상관이 없다 하고 하실지라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그때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이루어 주신다면 예수님 따라가기 쉬울 텐데 그때는 무슨 개처럼 취급을 받아도
예수님 따라왔더니 눈앞에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보이면 어떤 취급을 받더라도 좀 따라가겠는데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비참한 가운데 더 처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몰라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높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또 나만 빼놓고 끼리끼리 어울린다 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멈추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 제자들이 그랬죠. 23절에 제자들이 다가와서 요청하여 말하기를 저 여자를 돌려보내소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디서 듣도 보지도 못한 한 여자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겁니다. 너는 뭔데 쫓아오느냐? 뭔데 따라오느냐? 너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지 않느냐? 하면서 이 제자들끼리만 끼리끼리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이 여자는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부르짖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자기 딸 살리기 위한 겁니다. 자기 딸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지 무슨 대접받으려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 아닌 겁니다. 설령 좋은 대접을 받는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준다 할지라도 자기 딸 살리지 못하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생명 살리지 못하면, 생명 얻지 못하면 아무리 사람들에게 좋은 대접받는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대접받지 못하고 또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고 개와 같이 취급을 받더라도 그저 생명 살리기만 하면, 생명을 얻기만 하면, 또 그때의 병 고침을 받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여러 가지 참 되지 못한 소리를 듣고 또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가운데 처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뭔가,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뭔가, 내가 좋은 곳에서 호의호식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가, 그러한 자는 어려운 형편 가운데 빠지면 예수님 버리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받기 위해 예수님 따라가는가, 그런 사람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말 들으면 예수님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 틀어지거나 사람들과의 일이 조금 꼬이거나 하면 다 예수님 버리고 가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 따라가는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때에는 내가 비록 하나님께서 바로 나에게 응답해 주시지 않더라도,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심지어 개와 같이 취급을 받는 비참한 가운데 빠질더라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믿음이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27절 읽어주십시오. 27절. 그러자 그 여자가 말하기를 주님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들을 먹습니다 하므로. 예, 이 여자가 가나안의 그 이방 여자이지만 그 믿음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나오게 하시려고, 나오게 만들려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신 것이고 상관없다 하시고 개와 같이 취급하시면서 그냥 지나가셨던 겁니다. 그때의 이 여자에게 부스러기 하나라도 먹고자 합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 나온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또 다른 믿음은 이 부스러기라도 받겠다는 믿음인 겁니다. 부스러기라도 받겠다 하는 그러한 믿음이다. 그래서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똑같은 은혜를 받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그 은혜, 그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의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받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부르짖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조금이라도 맛보기를 원한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조금만 있으면 된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간절하게 부르짖는 겁니다. 부스럭이라도 받겠다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부르짖고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그러한 심정으로 와야 됩니다.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부스러기 하나라도 내가 받아가겠다. 조금이라도 내가 반드시 받아가겠다. 결코 절대 빈손으로 돌아가지는 않겠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교회에 왔다가 빈손으로 그냥 돌아간다 하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다가 결국은 은혜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 따라가는 것 중단하고 아무 병고침도 받지 못하고 그저 뒤돌아가 버린 것과 똑같은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따라간다 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든지 받고자 하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계속해서 부르짖으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비록 부스러기 같은 작은 것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밖에서 뛰어놀다가 집에 와서 배고프다고 엄마한테 밥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너무 배가 고파서 엄마한테 나 그 밥풀 몇 개만 주십시오 하면은 엄마가 정말 밥풀 몇 개만 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지금 배고프다고 하는데 조금만 기다려라 하면서 뭐 밥을 따뜻하게 해가지고 뭐 잡곡도 넣고 콩도 넣고 또 아이가 좋아하는 뭐 생선 반찬 뭐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맛있게 한 상 차려서 그 아이에게 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스러기 하나라도 받고자 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작 부스러기 하나 주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사람도 자기 아이에게 배고프다 하면 어떻게 하든 맛있는 거, 좋은 거 다 차려주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부스러기 하나 주시면서 이거 갖고 가라 하시겠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밥하기까지 시간이 걸리지요. 나는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엄마가 밥을 차릴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못 참겠다 해서 무슨 밥통에 붙어있는 다 식어 빠진 그 밥 몇 톨, 몇 알 그거 주워 먹고 끝내겠습니까? 그거 먹으려면 그거 먹으십시오. 예. 밥통 밑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몇 톨 되는 거 그거 주워 먹겠다 하면 그거 먹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맛있는 밥 먹겠다. 김이 모락모락 나고 따뜻하고 영양가 높은 그러한 밥을 먹겠다 하면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밥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스러기 하나라도 받고자 합니다.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데 왜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지금 밥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날 위해 따뜻한 밥상 차리고 계신다 하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부스러기가 아니라 그 빵 전체 더 좋은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부스러기 하나라도 받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에스겔 말씀처럼 복된 소낙비, 복된 소낙비. 우리 전해 성경에는 복된 장막이다. 우리 아까 찬송가 그 409장에도 은혜의 소낙비 내게 흡족히 내려 그랬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소낙비, 복된 소낙비를 우리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믿음, 부스러기 하나라도 얻으려고 애쓰고 나아가는 믿음인 것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마지막 28절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이 여자의 믿음, 첫째는 끝까지 따라가는 믿음이고 둘째는 부스러기라도 받겠다 하는 믿음이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
여기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구나 하시면서 인정해 주신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다 할 때에 예수님께 인정받은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나 스스로 이쯤 따라갔으면 됐지, 이만큼 따라갔으면 이걸로 충분하겠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정도 기도했으면 됐지, 이 정도 말씀 순종했으면 됐지, 자기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읽어주십시오. 고린도 후서 10장 18절 18절 인정을 받는 자는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이다. 예, 인정받는 자,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면서 이쯤 하면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그리스도께, 예수님께 인정과 칭찬을 받는 그러한 자가 참된 믿음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바로 깨닫는 것, 그것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로 깨달아야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참된 믿음이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을 끈질기게, 말 그대로 끈질기게 끝까지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을 바로 알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면 내 딸이 살 수 있다. 예수님은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셔서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악령을 내쫓고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계속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이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것을 믿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는데 어찌 그 예수님을 떠나서 딴 데로 갈 수 있겠는가? 절대 갈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만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좋지 않은 말한다. 좋지 않은 말한다. 수근거린다. 아까 우리 23절에 보았죠. 제자들이 저 여자 돌려보내셔서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저 여자 따라오지 않게 하라 하면서 사람들이 듣기 싫은 말하고 좋지 않은 말하고 또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열악한 것들, 환경들, 또 비참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떠난다 하는 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지라도, 다른 사람과 마찰이 생기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결코 그 예수님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자, 예수님을 떠나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을 떠나는 그러한 자는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더 큰 것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인정을 받겠습니까? 작은 것 때문에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놓쳐버렸는데 어떻게 그러한 자가 인정을 받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크고 귀한 것을 어떻게 하든 붙잡고 나아가야 그러한 자가 옳다, 잘하였다, 내 믿음이 크구나 하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정받으려면 예수님을 잘 알고 그 시험에 또 합격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시험에 합격하면 인정을 받는 거죠. 저 사람 공부 잘했구나, 저 사람 기술이 있구나 하고 인정을 받는 겁니다. 시험에 불합격하면 인정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한번 콕콕 찔러보는 겁니다. 이 시험을 잘 통과할 것인가, 사람을 통해서 찔러보시는 겁니다.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또 물질을 통해서 시험하실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한번 시험해 보실 때도 있는 겁니다.
비난과 멸시와 비참한 가운데 빠지게 하셔서 그때에도 과연 예수님을 따라오는지 믿음이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잘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가 드러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고 시험을 이길 만한 믿음이 되지 못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때는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끝까지 따라가서 은혜에 참여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권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따라갈 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권고해 주시고 돌봐주시면 참 좋을 텐데 처음에는 마치 버린 것처럼 내버려 두시는, 대답도 해주시지 아니하시는 그러한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참고 견디면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만 따라가려고 끝까지 믿음을 쓰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믿음이 크구나 하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가나안 여자의 믿음 참으로 귀한 믿음인 겁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우리는 모르지요.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무슨 홍길동 하고 기록되어 있거나 사진이라도 딱 붙어 있으면 이 여자구나 하면서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름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저 가나안 여자. 그래서 그 여자라는 그 사람에게 초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 여자의 믿음만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잘 본받고 나아감으로써 주님께 인정을 받고 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큰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처지와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부스러기 하나라도 받겠다 하는 간절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큰 은혜와 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